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낭비 내려 날 흠먹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내 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먹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담비 내려 날 흠먹여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된. 영광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숨이 찰 정도로 힘든 순간이 와도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인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우리 다시 한번요 숨이 찰 정도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할까요? 눈물이 쏟아지는 슬픔이 와도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일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나 고백할 노래 내 평생에 넣을 수 없는 마음속 깊은 곳부터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를 구하시고 날 사랑하신 주님께 예배할 때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그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건너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매하네. 우리 고백합니다. 내로 이곳에 서 있네. 그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건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건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손을 들고 주 은혜로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건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건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한 주간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죄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죄단함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죄단에 선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만왕의 왕 되시며 만주의 주인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주님 앞에 나와 산제사로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얼룩져 세상의 물질을 쫓아 살았던 저희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하여 주시고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생활할 때나 운전할 때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을 돌아보면 죄와 허물 뿐이요 세상과 짝하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 부족한 삶을 이 시간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도 우리 믿음 변치 않고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오직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인 싸움에서 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바라보면 한숨과 눈물뿐인데 우리는 주님 주신 평안과 감사로 잘 견디며 하나님의 주신 지혜와 명철로 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말씀의 숲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이고 성전인 것을 우리가 늘 잊지 않게 하시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것이 곧 부흥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래의 희망이며 기둥이 될 우리 또 청년들과 주일학교 또 예배가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귀한 전도사님도 하루속히 보내주시어서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네 분의 선교사님 사역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어렵고 힘든 선교지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명 감동하시는 귀한 가족들, 몸이 아파서 고생하시는 귀한 선교사님 사역에 하나님께서 늘 붙잡아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100명의 소년 소녀 가정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또한 개척교회 강단 위에도 우리가 더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물질도 넉넉히 채워 주시옵소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전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새 가족들을 보내주시고 정말 그리하여서 우리 말씀의 숲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넘치며 풍성한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또 바나바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역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종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거룩한 대한민국을 세워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동성애 헌법 개정 시도도 막아주시고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그 실체가 드러나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뼈리 몸이 아파 하나님 전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지켜 주시옵소서. 뼈리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님 늘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본이 되며 목사님의 귀한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늘 앞장서서 일하는 귀한 또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귀한 또 사역 감당하시는 우리 목사님 더욱더 아버지께서 능력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우리가 늘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주하시는 사모님과 자녀들까지도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대표하여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찬양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을 활짝 열고 귀한 말씀 받아 풍성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한 주간도 세상에 나가서도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줄 줄 믿사옵고 만왕의 왕이시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구약성경 창세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0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선교사님 초청을 해서요, 선교사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암송 구절이었습니다. 가지치기의 계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아멘. 창세기의 숲 1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제가 정했는데요, 말씀의 제목이 예배 후라고 하는 거죠. After service, after worship. 그래서 예배 후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제가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 참 잘 정했다 이런 생각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배 후가 중요하지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도 더 중요한 것을,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다 보면 예배 후가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예배 후, 왜 예배 후가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예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이건 모르는 사람들 어디 있을까요?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요. 그리고 가인 형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4장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지 두 사람의 이야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까지 이 땅에 사는 대표적인 두 신앙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인과 아벨은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아인과 가벨이 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온 아인과 가벨만 그 예배에 드리는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두 가지의 사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가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벨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인 또는 아벨의 모습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 결과를 예배를 드린 후에 모습을 통해 어떻게 보여주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린 후에 아벨처럼 살 수 있고요,
예배를 드린 후에 가인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 교회 문을 나설 때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 문을 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요? 오늘 너의 예배는 아벨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 좋은데 네가 예배를 드렸는데 너의 예배는 아벨의 예배였다. 나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오늘 너의 예배는 가인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죠.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너는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너의 마음속에 가인이 있어서 나는 너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네가 비록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너는 오늘 가인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가인도 있고요. 우리 안에는 아벨도 있습니다. 분명히 오늘 예배를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 문을 열고 나가는 그 사이에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둘 중에 하나요. 너는 가인이고 너는 아벨이고 둘 중에 하나를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지 성경에 보면 어떻게 알려주셨을까라고 하는 그 궁금증이 저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내가 네 예배를 제사를 내가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인을 어떻게 보여주셨는지는 성경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지 않습니다. 본인이 예배를 드린 후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을 건데 왜냐하면 가인이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아서 안색이 변했고 그리고 분을 내는 모습을 보면 분명히 그 예배 후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어떻게 가인과 아벨에게 사인을 보여주셨는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예배를 드린 가인에게도 그리고 분명히 예배를 드린 아벨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들에게 보여주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배에 대한 결과를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해서 가인은 안색이 변하고 분하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알려주실까요? 저는 알려주신다고 믿어요. 알려주신다고 믿어요. 본인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본인은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후 하나님의 평가를 우리는 오늘도 기다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받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예배당을 떠나서 문을 열고 집으로 향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너는 오늘 가인이었다. 너는 오늘 아벨이었다. 형식적으로 지나지 않은 예배였다. 너의 마음은 다른 데로 가 있는데 너는 가인의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으로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인과 아벨에게만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평가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좀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드린 예배, 우리 말씀의 숲교회에서 드린 예배, 그리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평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죄로 인해서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쫓겨났잖아요. 그들은 에덴 동산을 아마 쫓겨난 그 순간부터 그리워했었을 거라는 거죠. 왜요? 에덴 동산에는 정말 그들이 수고하고 일하지 아니해도 각종
각종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거닐 수 있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서 꿈꿨던 그 아름다운 사실들을 그들은 체험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갔을 때는, 죄로 인해서 쫓겨나갔을 때는 그들의 마음은 그날부터 에덴 동산을 그리워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죄의 심판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각자 동물에게도, 뱀에게도, 그리고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할 때 특별히 하와에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하와를 심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하와를 심판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왜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었냐 하면, 분명히 우리들의 자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면 이제 우리가 꿈꿨던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났던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그러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이 분명히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오늘 성경에 보면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동침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거든요.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 왜 이렇게 안 따라오세요? 좀 따라와 주세요.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가인이었어요. 가인. 근데 이 가인의 뜻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들이 기쁜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동침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가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우리가 등남하였다. 이제 우리가 꿈꿔왔던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이제 이 가인, 우리 아들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뱀의 머리를 꺾어버리고 이제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을 정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잃어버렸던 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그들은 가인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니까 자꾸 이들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대가 점점점 사그러지는 거예요. 왜요? 아들 가인을 보니까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그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가인을 통해서 자꾸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에덴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가인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에덴을 쫓겨났는데 이 가인을 통해서 에덴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가인의 모습을 보니까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사실들이 그 가인을 통해서 보여지지 않는 것을 이 아담과 하와는 계속해서 가인을 통하여 이게 뭐지?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그들은 분명히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아들을 가인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나 가인에게서 에덴으로 돌아갈 수 없는 어떤 모습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둘째 아들 아벨이라고 하는 그 이름 가운데 들어있게 되는 거죠. 고스란히 그 이름이 아벨이라고 하는 뜻 안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허무예요. 뭐라고요? 허무.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가인을 낳아서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득남하였다라고 했는데, 가인에게서 에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니까 이게 뭐지? 이제는 다시는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건가? 아벨을 낳아봐야 아무 소용이 없구나 라고 해서 그 아벨의 뜻을 허무라고 이렇게 지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더 이상 희망이 사라진 포기의 상태를 이끄는 대표적인 상징이 바로 아벨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해되시겠죠?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살펴보듯이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추방하시고요. 그리고 그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로 그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지키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죄인은 얼씬도 못하고 생명나무 그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죄인들을 그룹들과 그리고 불칼들로 지키게 하여 죄인들이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나 에덴에서 쫓겨난 그들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라는 방법을 어느 순간부터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제공해 주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이제 제사를 지내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리라 라고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 유일한 방법을 하나님은 제사라고 하는 이 제도를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오셔서 그들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성경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제사를 알려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제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 제사는 얼마나 동경의 대상이 될까요? 하나님이 그룹들과 불칼로 지켜 있는 그 에덴 동산을 내가 그곳을 가야 하는데,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하나님이 유일한 방법을 제사라고 하는 이 방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면 그들이 그 제사에 얼마나 공을 들이며 하나님 이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불칼로 그리고 그룹들로 막아놓았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아담과 하와가 그 동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 제사는 누구에게까지 이어졌어요? 그들의 자녀들까지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 늘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제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그 자리를 만들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은혜 중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배의 존귀함을 아는 거지요. 믿지 않는 자는 예배의 소중함을 모르지만 진정 하나님을 아는 자는 예배의 소중함을 그것으로 인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은 제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제공해 주셨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을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인도요, 아벨도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벨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가인도 분명히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 두 사람은 여러분처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과 아벨처럼 우리들 안에도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5절 말씀 이후에 보면 예배 후에 벌어진 상황들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예배 후에 어떻게 변했냐 하면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분노로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배를 드리지만 실패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여러분, 요즘은 정말 무서우리만큼 악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곳에 나오는 사람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목사도 있고요. 그리고 장로도 있고요. 집사도 있고요.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악한 일들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접하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을 살아갈 때 전혀 변함이 없는, 어쩌면 예배를 드리면서 더 나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지금 뉴스를 통해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하고,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 목사예요, 나 장로예요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삶이 달라지거나 변화되기는커녕 오히려 악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가인이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고,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속에 악한 감정이 더 생기게 되는 이 가인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쩌면 가인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과 아벨은 교회 안에 있는 두 부류의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지요. 여기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벨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분명히 갈라진다는 거예요. 누구는 아벨이었고 누구는 가인이었고, 누구는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고 누구는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평가하고 계시는 그 모습을 둘 중에 하나는 우리는 그 평가의 결과를 하나님이 분명히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예배 후 결과의 차이예요. 예배 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너무나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되잖아요. 한 사람은 예배를 드린 후에 피 흘리며 죽어가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악해져 가다가 분노로 가득 차서 누군가를 죽이는 그 결과를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후에 누군가는 피 흘려 죽어가고 있고, 예배 후에 누군가는 내가 너를 꼭 죽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살인을 범하는 두 사람의 부류를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려 죽어간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배 후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피 흘림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은 예배 후에 날마다 변화를 경험하며 자신을 희생하며 내가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아벨이 피 흘려 죽은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희생의 정신을 통하여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의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 피 흘림의 희생이 분명히 아벨처럼 예배 후에도 분명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또 한 사람은 심지어 예배를 드리지만 점점점 예배를 드려지면 조금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여전히 그 사람은 악해지고 그 사람의 감정은 나빠지고 그 사람은 결국 누군가를 죽여야만 시원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분명히 예배 후에 두 결과는 확연하게 달라지는 것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를 경험하면서
경검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요 중심인 이 예배가 무너지면 가인처럼 아무 변화 없이 살아가는 존재에 불과한 초라한 인생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왜냐하면 예배는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인처럼 예배를 드리면 교회는 다닐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는 될 수 없음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계속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변화 없는 삶을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여러분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임을 오늘도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아벨과 같이 삶 속에서 주를 위해 피 흘리는 희생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 명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엄밀히 말하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예배예요.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 그룹들과 그리고 두루 도는 불칼 너머로 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이 그 모든 죄를 다 뛰어넘으시고 그 그룹들과 불칼들을 넘어서 나에게로 다가오시는 사건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요.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오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하오니 하나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들에게 그 그룹과 불칼들을 넘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거고 하나님은 그 부르심에 오신다는 것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분께 가지 못하지만 그룹 사이에 계시는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예배이지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내 속에 더러운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고 내 문제를 풀어주시는 자유함, 그리고 내 마음의 초조함과 근심을 진정시키는 그 평안함을 하나님이 그 너머에서 오셔서 내 마음속에 오시고 내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면서 하나님이 오시는 그 사건이 바로 예배의 사건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이 냉혹한 현실을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주는 사건, 그 사건이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아벨은 분명히 이것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러나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가인은 그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헌금도 드리고요, 그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모든 예배 형식을 다 갖추고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하지 못하는 가인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변한 것이 없는 예배, 이것이 바로 가인의 예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의식 없이 그저 하나 예배에 참여했다가 가는 것, 이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의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사람임을 하나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앉아서 그냥 돌아가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너는 왜 아벨처럼 예배를 드리지 못하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겁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이거는 교회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임재를 느끼는 경험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오늘 경험해야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껴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오늘도 경험해야지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의 예배는 가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가, 못 느끼고 있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지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는 아벨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리고 우리의 표정이나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전혀 느낄 수 없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는 그날 가인이 되는 겁니다. 제가 목회 초년생이었을 때 어르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김 목사님, 사회를 볼 때도 은혜롭게 봐야 돼요. 사회를 볼 때도 목사님이 나가서 설교하기 전에 그 부목사님들이 나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사회에 정성을 들이면 그 사회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은혜받고 하나님의 그 지성소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그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의 모든 것들이 중요한데 사회 보는 목사님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사회 가운데 정성을 들이고 모든 예배 가운데 정성을 드릴 때 그 정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너머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그 사건,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다라고 이야기를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 가운데 정성이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인과 아벨의 이 설교를 통해서 재물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재물만이 모든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모든 것들 중에 내 마음에 그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성가대가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드리는 모든 하나하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릴 때 그 예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배 드리다가 정말 말씀이 어려워서 그 말씀이 못 듣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찬양 가지고 그 찬양의 가사 때문에 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올려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찬양 가운데도 분명히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대표 기도하잖아요. 그 대표 기도 가운데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령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게 되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저 기도 가운데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그 기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처음부터 비전 기도문을 읽으면서 그 비전 기도문에서부터 내 마음이 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우리가 그 임재하심을 통하여 들어갈 수 있는 사건, 그 예배가 모든 통으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놀라운 역사와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의 실패예요.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예배의 실패자인 가인의 후회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가인의 후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오늘 아벨의 후예가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정성을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대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아벨이었다. 너는 가인이었다. 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평가하신 한 분, 그 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면 삶이 곧 예배가 된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삶이 예배가 된다는 것은 예배하는 한 시간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 의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은혜를 받을 수 없다,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삶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의 그 임재를 내가 오늘도 느끼게 된다면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신앙의 중심이자 기초입니다. 베이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모두가 경험해야 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받는데 실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무런 변화 없이 하나님의 임재 없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간다면 예배가 끝나도 그 죄는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배를 드리면 그것은 가인처럼 그 죄는 멈출 줄 모르고 그 죄는 정력이 여전히 불타게 만들고 그 죄는 내 마음속에 분노와 증오를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그 감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가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죠. 진정 예배를 드리면 나의 분노는 사그러집니다. 아멘. 진정 예배를 드리면 용서하지 못할 것 조금이라도 용서하게 돼요.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 느낄수록 내 분노는 어느 날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을 때 나는 오늘 아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벨을 꿈꾸고 계시는지요? 하나님은 그 아벨이 되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힘을 믿는 자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하는데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다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정말 그 내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에 의지하여 하나님 오늘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정성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마음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성령님 나를 그 임재 가운데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 본다고 내가 손을 들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는 개인이에요.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오늘도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나의 말이 변해야 되고 나의 행동이 변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표정까지도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나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가인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이 그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의지하세요. 의지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아벨의 은혜가 되어 아벨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풍족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면 그분의 은혜를 통해 은혜의 통로는 활짝 열려 있음을 오늘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죄인인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아멘. 아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그 변화된 삶이 희생이고요, 그 희생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복락을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간절히 의탁하시고, 하나님은 분명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의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들이 이 작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속은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임재를,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이 작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임재하심의 은혜를 분명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 주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여러분들이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벨의 제사가 나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삶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영원한 복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은혜로 한 주간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다시 우리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눈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같이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를 평가하실 겁니다. 너는 오늘 아벨이었다, 너는 오늘 가인이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경고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 마음 가운데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매 예배마다 하나님 아벨의 예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아벨의 제사가 내 마음속에 있게 해달라고 오늘 주시는 예배를,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내가 때로는 아벨이 될 수가 있고 때로는 카인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은 내게 넘어오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가인의 제사로 드리며 하나님 쓸데없이 우리들의 마음은 점점점 분노로 가득 차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예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우리들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였는지 카인의 예배였는지 하나님 오늘도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하나님 이전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어쩌면 우리는 가인이 드리는 예배밖에 우리는 올려드리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나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에 그 힘에 의지하여 아벨처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아벨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생의 복락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의 땅을 나갈 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벨이었다고, 너는 가인이었다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매 순간마다 아벨의 제사가 되어 하나님이 흡족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근본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악한 감정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연약함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했습니다.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 들여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야베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귀한 은혜가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풍성하게 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20, 100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은혜가 흘러갈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가난한 자가 세워지게 하며 아버지 하나님 무료 강단 고쳐주기를 통하여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힘을 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 오늘 예배를 통하여 치유함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분명히 치유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예배 가운데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마음의 나약함도 떠나갈 줄 믿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실 때 우리들의 나약함이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아벨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그 아벨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자 예배 드리는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